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란 관계로 누에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매년 누에를 키웁니다. 뽕잎을 따다가 키운 후에 이 누에가 이제 고치를 지으면 그 속에서 씨를 빼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이 누에가 이 나방이 되는 과정을 보면 이 누에가 뽕잎을 먹고 자라는데요. 보통 한 25일 정도 이렇게 뽕잎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치를 지게 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하얀 이 집을 짓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씨를 뽑아냅니다. 씨를 뽑아서 자기 몸을 이렇게 그런 집을 지으면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에가 이 씨를 뽑아내는데 그 길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그만치 1.5km나 된다. 1.5km니까 엄청난 거죠. 물론 실이 얇으니까 실제 묶어놓으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길이가 그렇게 대단합니다. 엄청난 길이를 빼내죠. 그리고 31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허물을 벗기 시작하고 33, 4일쯤 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번데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꺼내서 이제 번데기로 팔면 이제 번데기는 번데기로 팔고 그 다음에 실은 실대로 이제 그거 따로 이제 뽑아 쓰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놔두면 이제 한 41일 정도 되면 이 번데기가 나방이 되어서 뚫고 나오게 됩니다. 하루 이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너무 늦어지거나 또 잘못되면 죽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성장해서 청소년을 거쳐 장년을 지나다가 노년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키가 자라지 않으면 장년 돼서 노년 돼서 자랄 수 없어요. 자랄 수 없습니다. 때가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나이 60 먹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막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그때는 진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얘가 안 따라주거든요. 머리가 안 따라주거든요. 중고등부 때, 이 청소년 때 그때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에가 잘 뽕잎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번데기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방이 되듯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냥 잘못되면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정상으로 살려면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은혜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이제 진짜 나방이 되듯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체,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는 과정.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우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 영혼까지 잘 가꾸어서 영광체, 부활체로 거듭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제 부활체, 영광체의 길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보이는 것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에가 이 번데기가 되는 과정은 짧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누에는 먹는 먹이가 뭔 줄 아십니까? 뽕잎만 먹습니다. 다른 건 안 먹어요. 뽕잎만 먹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뽕잎을 연구를 해봤더니 단백질이 그렇게 많대요. 단백질이 그렇게 많대요. 그 단백질을 먹으니까 씨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또 번데기에 그게 많죠. 영양분이 엄청나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었어요. 뽕잎을 많이 먹어서 그러네요. 뽕잎을. 당연히 뽕잎만 먹으니까. 근데 이 뽕잎도 농약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누에는 죽습니다. 누에는 죽어요. 농약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얘는 완전 천연 유기농 무공해. 이래야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이 누에입니다. 얘가 알고 보면 고급이에요. 입맛이 아주 고급입니다. 좀 까칠하죠. 농약 들어가면 금방 시들시들해지고 죽어버리는 거죠. 순수하고 깨끗한 것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요, 뽕잎도 당연히 농약을 안 쳐야 되지만
시든 것은 안 먹어요. 절대 시든 거 안 먹어요. 신선한 것만, 생생한 것 갖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는 물기가 묻은 것은 안 주었다는 기억이 나는데 인터넷 찾아봐도 잘 모르겠,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기억이 있었어요. 물기 먹은 거 주면 죽었다는 이야기가 네, 제 기억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네. 물기 묻어있으면 안 돼요. 이 얘요 되게 까탈스러워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누에는 굉장히 신선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또 다른 것들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순수하게 뽕잎 하나, 네, 그거 딱 단백질 그거, 네, 그 단백질이 많은 뽕잎 하나로만 살아가는 거죠. 그것만 먹어야 돼요. 그것만 먹어야 씨를 뽑아내고 번데기가 되고 뭐 그렇게 이제 번데기 과정 더 지나버리면 진짜 나방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나비가 되는 거죠. 날아다니는 거죠. 사실은 잘 날라지지는 못합니다. 얘가 나방이 되면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 누에는 최후가 나방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한테 이제 붙잡혀서 사는 바람에 이제 번데기로 많이 인생을 마치지만 실제로는 나방이 되는 겁니다. 그 하루 이틀 그게 조금 더 살려고 그 힘든 과정을 거쳐가는 거겠죠. 하여튼 마치 우리가 이 누에를 보면 우리 인생과 너무 영적으로 너무 똑같다 생각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먹으면 죽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다가 죽어갔어요. 그게요, 선악과가 굉장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였어요. 괜찮아요. 좋아 보였거든요. 예. 이게 뭐 뽕잎 깨끗하게 한다고 농약 치면 큰일 나요. 예. 다른 벌레가 조금 갉아 먹어도 그래도 그냥 순수한 것 갖다 줘야 돼. 예. 괜히 뭐 더 잘 가꾼다고 농약 쳤다가는 결국 죽는 거죠. 우리도요, 조금만 다른 거 섞이면 큰일 나요.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만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자꾸 다른 게 들어가면 그게 오염되는 거죠. 다른 것 들어가면 안 돼요. 야, 이것도 좋은데, 야, 이것도 좀 먹어봐라. 그리고 주면 안 돼요. 걔는 뽕잎만 먹어야 돼, 뽕잎만. 우리 사람이 진짜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것도 순수한 말씀이어야 돼요. 오염되어 있는 말씀 안 돼요. 다른 게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순수한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먹을 때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하려 가는 거예요. 야야, 뽕잎만 먹으면 얼마나 심심하겠네. 물도 좀 먹어봐라. 이러면서 물기까지 잔뜩 묻어갖고 주면 안 돼요. 또 그것도. 그냥 이것도 다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걔는요, 뽕잎만 먹어야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뽕잎만 먹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다른 거 먹으면 더 맛있게 더 먹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십자가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거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거죠. 이미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현대교회가 많이 지금 오염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 번영신앙, 축복신앙, 이 성공, 번창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다 복 받으세요. 그 복이 천국의 복이면 좋은데 자꾸 이 세상의 복을 너무 강조해요. 다 필요해요.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하게 만들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상처받은 사람도 고치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일으켰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주셨고 병 걸린 사람 일으켜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 베푸셨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영혼을 살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말하기를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나서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길이니까 그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것 다 필요하지만 가장 큰 핵심은 영혼이죠. 영혼 구원이고 다른 사람 영혼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오염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영혼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오늘 7절을 보십시오.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다른 거 살면 안 돼요. 보이는 것으로 살면 안 돼요. 보이는 거 먹으면 안 돼요. 눈에 보기 좋다고 돈도 먹고 성공도 먹고 그냥 쾌락도 먹고 번영하는 것도 먹고 좋은 거 다 먹으면 큰일 나요. 그거 뭐 다 좋은 것 같지만
독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믿음으로만 살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난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좋은 거 다 섞어놓는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주님이 보너스로 주시면 받고 우리가 그거 추구하면 안 돼요. 그거 우리가 자꾸 눈독 들이면 안 돼요. 그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오직 믿음만 구하고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천국 누리고 나머지는 보너스로 받아 누려서 주 안에서 날마다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소망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온전히 이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 딴 데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딴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그곳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어떤 노래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나도 뭐 원치 않게 그냥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을 수 있어요. 또는 꼬마 아이들이 또는 어떤 선전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노래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몇 번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노래를 흥얼흥얼할 때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중에 무의식 중에 말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아무거나 보이는 것대로 다 보면 안 되고 들린다고 다 들으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을 듣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우리의 눈길을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죠. 그런 유혹을 우리가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유혹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그런 걸 떨쳐낼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걸 바라보고 이것을 소망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거 쉽게 말한다면 몸을 떠나, 그러니까 이게 참 문장이 참 괜찮은 것 같죠. 쉽게 표현하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자살을 원하거나 나 이 세상 나 싫다, 나 빨리 죽고 싶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 여기서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 감당하다가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는 겁니다. 더 오래 살고 더 풍성하게 살고 뭐 누리며 살겠다, 그런 욕심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의 일 감당하다가 그 사명이 끝나면 나는 주님 품에 달려가겠다. 이것이 바울의 항상 목적이었어요. 오늘 또 바울은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빨리 천국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일수록 인생에 지금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내려놓는 삶이거든요. 아멘. 집착하지 않는 것은 나로 하여금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또 더 행복하게 더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집착하니까 내려놓지 못하니까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꾸 인생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눈독을 들이니까 내가 저 사람만큼 집안을 키우지 못하고 아파트를 키우지 못하고 저 사람만큼 가전제품을 갖다 놓지 못하고 저 사람만큼 내가 좋은 차 갖지 못하고 자꾸 이러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 세상 것 내려놓으면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할 것이 아니에요. 복잡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 내가 눈 떠서 오늘 하루 시작하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또 하루 저녁에 잠자리에 들게 된 것도 맨몸으로 쫓겨나서 길거리에 나앉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더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야 너는 맨날 가난하게 살아라, 야 너는 맨날 찌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는다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 땅에 눈독 들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풍족하게 살아도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평 원망만
있게 되고 결국은 잘못하면 천국까지 놓치게 되는 불행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곳이 있습니다. 다 고향이라고 하죠. 근데 고향도 애매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태어났는데 다른 데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사람. 어디가 고향이죠? 태어난 데가 고향일까요? 자라는 데가 고향일까요? 참 애매하죠. 이런 사람들 자기 마음이겠죠. 뭐 네 고향 어디냐 그러면 아마 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나 태어난 곳은 서울인데 고향 같은 고향은 저쪽이야. 그렇게 말하겠죠. 왜냐하면 태어난 건 사실 태어난 곳이 고향이긴 하지만 진짜 고향은 뭐냐면 태어난 장소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있는 거죠? 추억이 있는 거. 이게 고향이거든요. 추억이 있어야 고향이잖아요. 추억이 없는데 뭔 고향이라고 말하겠어요? 추억이 없으면 고향이라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그 기억이 없어도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사람들은 고향이 두 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태어난 자리도 있고 또 자기 추억이 있는 자리도 있겠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기억을 하나 못하나 우리가 천국이 원래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기억이 새롭게 솟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전생에 뭘 했느냐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원래 출발점이 천국이었다.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재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본향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진짜 본향은 천국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고향이 진짜 고향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했고 하나님에게서 내게 생명이 시작됐고 천국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향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고 손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사는 목적이 나는 천국 가는 거다. 나는 이 몸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어야 되고 소망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8월 15일을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광복을 맞이하고 정말 나라가 분단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 이렇게 노래를 열심히 불러댔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부르어야 될 노래는 통일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기도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진짜 우리가 영적 노래는 우리의 소원은 주님 이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눈길이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 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모든 걸 투자하지 않고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빨리 주님께 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근데 천국 가기 전에 주님이 나한테 맡긴 사명이 있으니까 일 잘하고 가리라. 그래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충성했던 거죠. 바울은 한 곳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맨날 전도 여행 다녔어요. 여행이라니까 참 좋은 것 같죠. 사실 말이 전도 여행이지 여행이 절대 아니에요. 여행이 아니죠. 엄청난 고난의 길을 겪었어요. 수없이 죽을 고생은 수없이 많이 했고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그렇게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것이 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과부로 있으면서 자기의 친자식을 6명이나 기르고도 모자라 12아이를 입양해서 키워온 유별난 여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근데 이 기자가 그 여인을 만나기 전에 6명에다가 12명의 아이를 또 입양시켰으니까 총 18명이잖아요. 이런 아이들과 함께 뒹굴다 보면 사람이 좀 억세고 그리고 좀 뚱뚱하고 좀 뭐 이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얼굴을 보자 상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달리 균형 잡힌 날씬한 몸에 밝은 모습을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저는 공동으로 일을 한답니다. 공동? 뭔 공동? 기자가 멀뚱멀뚱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무슨 말이냐고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저는 오래전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하겠으니
주님은 제 염려와 걱정을 다 도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고 나는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주님은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 많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걱정,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또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면 감사해 받고 또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아끼고 또 조금 고생하더라도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걸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없는 거, 부족한 거,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거 끊임없이 그거 붙잡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느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도 나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성령이 우리 때문에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근심만 주면 되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돼야지 맨날 근심 걱정되게 만들면 그게 효도하기는커녕 이 맨날 문제거리가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성령님의 근심 걱정거리가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기쁨과 자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다 맡겨버리고 주님이 주신 거 감사하고 조금 부족하고 약한 것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럴 때 더 많은 것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천국 소망하면 돼요. 천국 소망하면 이게 다 해결돼요. 천국 소망이 조금 식어지고 희미해지고 이게 흩어지고 자꾸 이 세상에 소망이 생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내 집을 키워야 되고 내 자녀를 막 뭐 해야 되고 그냥 뭐 가문을 키워야 되고 뭔가를 막 해야 된다는 이 집착 때문에 이런 것들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바울은 그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날을 꿈꿨기 때문에 빈털터리로 살았어도 집안 채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 땅 한 평 없어도 바울은 이렇게 날마다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일만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면 천국 가서 말할 수 없는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욕심부리면서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눈길을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다가는 천국 가기도 어렵지만 혹시 천국 간다 할지라도 천국 가서 상급 별로 없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천국 가서 더 큰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우리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오늘 성경의 바울처럼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사시고 다른 그 어떤 것들 좋은 것들 다 필요하지만 그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거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몸을 떠나서 우리는 떠날 존재다. 우리는 잠시 여기는 나그네 인생이고 이 몸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가 진짜 갈 곳은 영원한 천국이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